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1주가 아니고 2주네요. 지난주에는 전사님이 영상을 좀 준비하다가 컴퓨터 이상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고요.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한 지가 꽤 되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바뀐 게 없나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더 늙었다고요? 이 누구야? 네. 선생님 머리를 좀 잘랐어요.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 더위가 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게 깎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6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본 적 있죠? 놀이동산 들어갈 때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티켓이죠. 티켓.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겠죠.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못생기면 못 사나요?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못 사지만 잘생겨야 살 수 있고 못생기면 못 사고 키가 커야 되고 키가 작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기준은 없죠. 입장권이 있으면 누구도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여러분들이나 어른인 저라고 해서 혹은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물론 에버랜드에 들어가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권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입장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앞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신실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초대하여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지하셨던 짐승들을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주시며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에 먹을 수 없는 것이니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3번을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꿈에서 깨었을 때 이 일이 왜 이루어진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전력을 다해서 전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돼야 된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만나게 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도 바꿔주셨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고넬료를 포함한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본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표를 남게 해줍니다. 앞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 그리고 인종, 성별 모든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고 또 많은 제자들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그리하였고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인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날 즐거움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학교도 안 가고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나요? 전사님은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다행이죠. 중지가 아니어서. 그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래도 곧 나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친구들 아마도 6월 중순 정도에는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날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만날 때 전사님이 또 전사님은 감격스러울 것 같아. 여러분들을 보면 눈물이 날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났을 때 정말 기쁘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해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댓글 달고
좀 좋아요도 누르고 해요. 안 보니? 니들 이거? 네, 보는 친구들은 좋아요 좀 눌러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음을 전사님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